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고 이 월요일 아침에도 주님이 기력과 호흡, 심장의 박동과 감동 주셨나이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미천하고 무지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작은 일에 나가떨어지기 일수인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능력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줄 압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세파에 휩쓸리거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견고히 서서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복된 교인 등록을 허락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방문자 기간을 통과하여 교회에 안착한 귀한 성도 주께서 구워 살피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이 교인됨을 잘 지켜가고 서로 돕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활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천국 바라봅니다. 오늘도 거룩의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15장 2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업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전해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을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겸손히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보 여행하셨죠. 우리는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2000년 전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며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맡았던 돈궤는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드리는 연보에 비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아마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경쟁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히 그럴 수도 없죠. 벌써 이 섬김의 성격과 질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월드와이드 웹으로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몸이 나오는 교회, 물질이 나눠지는 교회가 소홀히 되어지면 안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22절 보세요.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전부터 계속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것은 교만한 발언이 아니라 개척 선교사로서 1세대 선교사로서 바울의 사명은 바로 중요한 거점, 전략적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완수하여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 원한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안착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얼마간 너희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태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바울을 도왔지만 이제 서바나, 스페인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중간 요점, 요충지로 로마 교회를 선택했고, 그 교인들이 정말 중심으로 선교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재정 지원도 될 수 있겠고, 기도 후원도 될 수 있겠고, 또한 여러분, 누군가가 이 일을 기억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또 어떤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바울도, 사도는 위대하잖아요. 그도 파송해주는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더 하겠죠.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사 한 사람을 뭐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형태의 후원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항상 올바르다고만도 올바르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 금액의 70%, 80%만 지원해주고 보편교회의 후원을 받게끔 독려하는 것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나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인 교회와 교우들이 함께 늘 이 문제로 골몰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여러분의 선교지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남들이 안 밟는 그 땅을 가는 그들에게 우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된 뜻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파송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오늘날 정말 가슴에 불이 있는 청년들 또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서바나로 가기를 원해요. 다 자기가 품는 지역이 있다고요. 남들은 뭐 신경도 안 쓰는 곳인데 티벳에 가기를 원하고요. 이집트에 가기를 원하고요. 키르기즈스탄 가기를 원하고요. 자기의 서바나기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보내줄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 선교단이라는 것은 선교사 파송할 때 반드시 교회에서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하지 않고. 아주 덕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파송의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바로 나 로마에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 다른 교회들의 연복, 이 후원금을 가지고 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 끝나고 갈게.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26절에 나와 있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 이게 구제, 즉 섬김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지만 이 세 사도가 바울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일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자마자 전도했어요. 회심하자마자 전도했다고요. 근데 그때 병행하면서 힘써 했던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즉 내가 지금 하는 거,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 이 구제의 일은 늘 전도와 함께 하던 일이야.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아낌없이 주며 나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저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을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뭐 돈 있는 자는 쌀이 없으면 빵 먹지요 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큰일입니다. 저장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렇게 굶주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할게요 하고 넘어간다면 죽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라고 크게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때우지 말아라. 지갑을 열어라. 바울의 서반한 성교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되게 경건하게 들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격을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몸의 부활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물질, 몸을 소중히 여기신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거하세요.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제사는 영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몸의 제사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되겠고 정서적으로도 유대감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인 등록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 등록은 6개월 잘 버텼다. 이제 교인 등록 나 정회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제와 나눔의 1순위 대상이 된 거예요. 교회 안의 구제와 나눔의 1순위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니까요. 네가 학교에 갈 때, 네가 대학을 갈 때 너의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줄 거야. 너의 자녀가 지금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모자라니? 우리 회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의사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네가 넘어지면 우리가 업고 갈 거야. 우리 같이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네가 넘어져 있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네가 지금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거 알아.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 나중에 네가 좋아지면 우리를 도와줘. 그게 교인됨의 표시예요. 맨날 만나면 좋은 것만 나누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권면할 때 항상 부드럽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호되게 질책도 해야 되고 나도 질책 받아야 돼요.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필요할 땐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시작은 택한 민족부터 시작된 거니까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셨는데 그런 영적인 이제 약속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참 완악한 민족, 그러나 택한 백성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한테 흘러왔구나. 이런 영적인 복을 공유했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두 교회가 있죠.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특별히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도와주었고요. 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리스로 갈 때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연보 때는 이 두 지역에서 힘을 써주죠. 특별히 이제 아가야보다는 마게도냐가 더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이 훨씬 부유하지 않느냐.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한 거 봐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여러 가정이 있었겠죠. 그런 가정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연보했는데, 그래서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넘치는데 기쁨도 넘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시련이 넘치고 기쁨은 뭐 있다고 해요. 근데 극심한 가난까지 이 3단 콤보, 시련, 기쁨, 가난이 합쳐져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해서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어.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도요, 똑같이 가난한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요맘되죠. 첫 번째 아웃리치, 단기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돈이 있어요. 전도편지, 후원편지 쓰는 거예요. 제가 7년간 있었던 선교단에서도요, 그렇게 후원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아이고, 그럼 얼마나 애쓰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별로 후원 안 해요. 이 편지를 과연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사람이 5,000원, 10,000원 헌금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게 돼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 모임하는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겠다는, 단기 선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한 자식들이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식들이 1,000원, 2,000원 낸 것들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1,000원, 2,000원, 500원 헌금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실제로 기부의 액수를 보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중에 단 몇 프로, 2%에서 5%만이 자기의 것을 나눈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 자기가 중산층이라 여기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눠요. 그건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분 정말 안정된 지위가 있구나.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확실한 이 보장액이 있구나. 직장도 참으로 번듯하구나. 그런데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근근히 살아요. 누가 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넘치게 주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줄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그도 칭찬을 받을 거예요. 가난한 자는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셨고 친히 당신님이 가난을 아셨어요. 당신님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이 후원해 주는 것으로 살기도 하셨고 당신의 것을 나누기도 하셨죠. 무엇보다 영적으로 가난해서 기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먹고 마시라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먹고 살라. 물질, 우리가 성찬할 때 물질을 나누잖아요. 물질은 귀한 거예요.
물질의 나누어짐이 없는 곳에는 생각과 영의 나눔도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의 돈 지갑에 회개해 있는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는지, 적당하게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어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여행 갈 거 다 가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가난한 형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선교 게시판에 계속 북한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후원도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복음 풍성 날리는 사람, 성경 배달하고 신학교 배달하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돕는 선교사님들 더 증액해야 돼요.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더 애써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애써주십시오. 우리가 부자 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번듯하게 가지고 우리 건물 올리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끔 마게도냐 교인처럼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눔에 힘써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누신 예수님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하고 흉내낸다면, 이렇게 나눔, 물질적인 나눔에 힘쓴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반사하게 될 것이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교인들이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나누었으니 저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선교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 필요하니 저희의 돈지갑이 회개하여 기꺼이 나누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보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물질을 나누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누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만날 때만 그저 허례허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필요할 때 정말 돕고 나누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특별히 성도들 어렵지 않도록 이번 한 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